할렐루야.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탕자의 이야기 또는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붙이곤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탕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어색한 단어인데 그 뜻을 먼저 찾아보면 방탕할 탕 그리고 아들자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와 첫째 형과 둘째 동생 이렇게 총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동생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미리 좀 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철없는 이 막내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괘씸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좀 돌아가셔야 하는데 너무 오래 사시니까 더 이상 못 참겠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썩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 듣기에도 기분이 좀 언짢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첫째 형이 유산을 싹 다 차지할 수 있으니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둘째가 자기 몫을 미리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형 듣기에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진짜로 재산을 분할해서 둘째에게 줍니다. 얼마나 떼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바로 먼 나라로 떠난 것을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양을 받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집에 있던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다 처분한 뒤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한마디로요,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은 너무 많은 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든든하게 버텨준 그 형의 고마움도 모르고 가족의 소중함도 내팽겨쳐버리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내 자녀가 이렇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동생이 이렇다면 형으로서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난 이 둘째가 차라리 잘 살기라도 하지 그냥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술과 여자와 호화스러운 사치품들과 자신이 꿈꾸었던 삶에 취해서 펑펑 쓰면서 살아가죠. 부잣집 막내 도련님으로 자라왔어 돈의 소중함도 잘 몰랐고 불투명한 그 미래의 두려움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의 삶은 보란듯이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들끓었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 주변에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셔서 대흉년을 맞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완전 재기불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국 둘째는요, 돼지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돼지 사료인 쥐염염을 혼자 훔쳐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필 왜 돼지를 말씀하실까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굳이 돼지를 등장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을 보면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 돼지 같은 동물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더럽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먹지도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를 지금 예로 드시면서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런 욕심 많고 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했던 이 돼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한히 받아왔던 그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내 멋대로 이 진흙밭에 뒹굴며 살아왔던 돼지 같은 존재였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탕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인생 끝에서 고백하는 것은 허무함이더라고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술과 쾌락과 환락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인생이 참 바쁘지만 허무하고 채워 넣지만 비어져만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탕자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공허한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깨달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더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또 다른 실수가 뭐였는가? 바로 무조건적이었던 그 부모의 사랑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존경했다기보다는 아버지를 돈대주는 사람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과 그 배려도 기억도 못하고, 나 필요할 때 찾고 나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돼지와 다를 바 없고, 그런 사람의 끝은 결국 돼지 꾸정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꼭 나에게 피눈물로 돌아온다. 지금 딱 둘째 아들이 그런 꼴이 된 거죠. 둘째는 부모의 사랑도 모른 채 신변을 싹 정리하고 완전 남남처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홀로 숨죽이며 얼마나 베갯님을 적시며 우셨을까요? 또 첫째 형은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솟아올랐겠습니까?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 둘째처럼 그간 받아왔던 사랑은 싹 까먹고 지금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이 있다고 불만족스러워 남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내 코앞에 이득 앞에서 웃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과 제가 진정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탕자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랑은 싹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매사에 그간 받아왔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회초리를 피할 수 있더라고요. 다시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돼지와 뒹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 치면서 돼지 사료인 이 쥐염 열매를 먹다 보니까 번뜩 탕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해결 방안이 떠올랐어요. 뭘까요? 아주 괘씸하고 뻔뻔한 해결책인데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버렸던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와, 아버지 돈 미리 땡겨서 남남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떠날 때는 언제고, 정작 자기 어려워지니까 그 고상한 머리에서 떠올린 해결책이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찬스였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실수했다면 염치불구하고서라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먼 나라를 덮쳤던 그 하나님의 흉년은 잠깐 버티고 참으면 지나가는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흉년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끝나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 공식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염치불구하고서라도 다시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혹 내가 탕자의 실수처럼 세상 헛된 것을 잡으려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받은 사랑은 깨닫지도 못한 채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했다면 결국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회초리인 이 대흉년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흉년의 시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그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매달림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결국 둘째는 염치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둘째 아들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겸손의 극치로 표현되는 종으로서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라며 돌아갔어요. 어떤 학자들은 종인 척 연기하는 것이라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입에서 종으로 여겨달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목이 뻣뻣하게 거만을 떨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눈물로 속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회초리인 인생의 흉년을 강하게 맞고 나서 돼지와 함께 뒹굴 때 그제서야 깨닫고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성품의 변화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성품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돌아가서까지도 여전히 거만하게 창피하게 말이야. 돈이나 더 주세요. 처음부터 좀 많이 주시지. 동네 창피해서. 라고 했다면 이 둘째 아들의 결말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제는 종이 되어 살 것을 고백하는 그 겸손에 아버지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그를 제자리로 돌려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하늘의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었고 그 성품은 고난의 회초리를 통과할 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두 발 벗고 뛰어나와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이 둘째처럼 탕자의 삶에 빠져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래도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겸손히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탕자의 길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안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